목소리를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간단합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이 한 문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문장에 있어서 주어는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땠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뭘 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명사, 대명사, 어떠한 곳에도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이 창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창조라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게 바로 복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일 뿐만 아니라 오직 이 삼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오직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게 홀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이 자연들, 하늘을 보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경외감을 느끼죠. 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렇게 놀랍도록 하셨나? 그리고 이 매크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아주 세밀한 것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더 놀랍니다. 그 규칙성과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매크로 세상뿐만 아니라 이 미세한 세상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세밀하고 정교하며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죠? 저는 템이라고 하는 이 전자현미경 같은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경이로움과 함께 뭘 느낍니까?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에 가고 바다를 찾고 이러면 그 안에서 이 편안함,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라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솜씨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작은 것까지 참으로 웅장하고 이를 데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나타냈죠. 그게 뭘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증거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욕심을 쫓아서 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서 죽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막연한 까마득한 옛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태초가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태초는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경영 밖으로, 인간의 한계 너머로, 인간이 그 어떤 필설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무한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는 시간, 거기가 태초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태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과 온전하신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뭐예요?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신 게 그게 바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안에 있어요. 시편 90편 2절을 보면 태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이 뭐라고요? 태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태초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 시편 90편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김성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닿을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의 영역, 그게 바로 태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지구가 이 우주가 어느 순간 빅뱅에 의해서 됐는데 그 시간이 수억 년이다, 수십억 년이다, 수백억 년이다 말하지만 태초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는 그 시간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서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계시할 때 태초를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머리의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이것을 사용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란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경험의 좁은 테두리를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 사람의 시간 안에, 역사 안에, 경험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이 경험하고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그 너머에서 모든 것에 대한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역사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역사와 그 시간을 초월하신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천지를 만드셨다. 즉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우리 한글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하 샤마임, 하 아레츠, 즉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 구체적으로 뭘까? 그냥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땅,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를 1장을 읽다가 늘 부닥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땅과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땅이 구분이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어서 아랫궁창에 있는 물들을 한데 모으고 드러난 묻을 뭐라고 한다?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절의 이 땅과 10절에 나오는 땅이 같은 땅입니까? 다른 땅입니까? 다른 땅입니다. 즉 10절에 나오는 땅은 2절에 언급된 땅의 결과물입니다. 창조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8절에 나오는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과 이 윗궁창으로 나와 있는 하늘과는 또 같은 하늘일까요? 다른 하늘일까요? 당연히 다른 하늘이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과 땅과는 구별되는 하늘과 땅을 지금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과 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의 하늘과 땅은 좀 더 넓은 의미의 하늘과 땅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 하늘은 뭐며 그 땅은 뭔가 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장 1절에 말하는 땅이라는 것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뭔가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건데, 만물이 그에게서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함께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때 하늘과 땅에는 뭐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할 때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땅,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관측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별되는 초월적 영역인 뭐가 있었다?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하늘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보이는 땅의 영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 이게 보이는 땅의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이 창세기를 처음 말하시면서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서만이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는 초월적 영역에서도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는 구별된 초월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1장 1절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절 안에 엄청난 사실이 제가 숨겨져 있다 했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는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단지 그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모든 피조물도 누구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분명하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을 가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자들의 어떤 전투와 전쟁의 이야기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앞에 주권 앞에 엎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거기에서 완성되어지고 승리로 끝나는 것들을 기억하시겠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시간적으로는 시작과 끝이고 영역으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피조물이며 모든 시간의 끝과 시작과 끝이 당신 안에 있는가 하는 이것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가 하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누가 처음 들었을까요? 아담이 들었을까요? 노아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누가 들은 겁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 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말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고 너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들이 오기는 왔지만 이 뭐고? 왜? 누군데? 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질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한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해서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앞에 하나님의 태초의 시간들을 함축적으로 딱 필요한 것들만 말씀하고 계는데, 그 1장 1절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딱 담아서 선포를 일단 먼저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엘로힘, 나 삼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많은 신들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애굽에 있는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를 말하고, 너희들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왜 너희가 다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는 뭐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뭔가를 기원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창세기를 보면 많은 곳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또한 애굽 못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10중 10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너가 가나안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만이 하면서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저녁에 메추라기는 아니고 메추라기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반석 대틀에서 물 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가자마자 몇십 년 안 돼서 한 두세 대 정도 지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왕창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새 예루살렘 되는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창조주인가? 누가 참 통치자인가? 그거를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그만이 경배를 받으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특히 창조주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고, 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1장 1절을 통해서 참으로 엄청난 사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질문,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초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된 모든 피조물들의 결과는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움의 결국이 뭡니까?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해서 마지막 좋았더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와 뭐 한 거예요? 교제하신 거예요.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대화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죄로 불순종으로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새 이스라엘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여 다시 이 창조의 기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그 좋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크심,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북극 같은 데서 오로라 같은 거 확 일어나고 막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걸 보면 경이롭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은 옛날에 뭐예요? 그거 앞에 그냥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생각하면 누구를 경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신성일이 생각나네. 신성일의 그 부인 됐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밀림에 갔더니 나무가 엄청나게 크더래요. 엄행난? 엄청나게 컸는데 보니까 너무 광대해서 이 앞에 절하면 무슨 복이 올 것 같아서 그 앞에 그냥 절했대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거대한 것, 웅장한 것 앞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무릎 꿇게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장 복된 속성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진짜 경배의 대상인지, 누가 진짜 너를 지었고 너가 경배해야 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그 놀라운 것들을 안 자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뭐예요?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가 시원찮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못 느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좀 멀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 읽는 것이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창세기를 특히 1장 1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의 시간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으며, 그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땅, 이 모든 것들의 참 통치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고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특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쫓아서 달려갔다가 말할 수 없는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됨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그 다윗의 후손을 낳는 그 조상으로서의 영광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이 온전한 그리고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에게만 너를 묶으라는 겁니다. 앙망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앙망한다라는 말은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묶을 때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 힘은요, 어떤 새로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힘을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새 힘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만 깊은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특세와 송구영신 예배가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좀 함께 듣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에 묶여 이 한 해를 큰 은혜 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럴 때 시편 121편에서 말하는 바 지키시는 이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위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